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좀 오래됐긴 했지만은 2008년도에 이 SK 브랜드 관리실에서 재미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의 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을 조사했더니 하루 평균 10회 웃고 한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이 하루 평균 웃는 시간이 90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반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생을 80년으로 환산하면 평생 10년을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3시간 30분, 남성이 2시간 30분, 여성이 남성보다 1시간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시간 15분, 30대가 3시간 7분, 40대가 2시간 50분으로 이 20대가 걱정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웃는 시간이 많으세요? 아니면 걱정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면서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걱정은 해도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걱정을 아무리 해봤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청년 때는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고깃집에 매일 갔습니다. 제가 고기도 아주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 고기를 좋아했냐면 아침에 제가 형님이라 불렀던 고깃집 사장님이 전화가 옵니다. 오늘 어떠한 고기가 들어왔으니까 꼭 오라고 전화까지 오는 그 정도로 이 고기와 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고깃집에 가서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앞날을 고민하고 세상을 한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매일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고민을 나누고 세상을 한탄하라도 이 중요한 것은 이 제 고민이 없어지지 않고 이 세상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더라도 그 문제는 여전히 제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행동이 다 부질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며 술을 마십니까?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미래가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우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것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권력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명예에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노동에 매달립니다. 이도 저도 안 되면 방탕한 생활에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몇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는요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니 우리를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분명히 교회라고 써 있는데 잘못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어지럽힙니다. 분명히 선교단체인데 화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 같지 않고 어리석은 자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못하고 이렇게 홀리면 홀리는 대로 저렇게 홀리면 홀리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이 어떠한 삶의 문제에서 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찬빛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에 갇혀서 마치 우리 스스로가 지혜로운 자인 것 마냥 우리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같이 돼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지 말고, 나의 자만심에 취하지 말고, 나의 지식에 취하지 말고, 이 세상의 부나 다른 모습에 끌려다는 것이지 말고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단연코 오직 성령에만 이끌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 1장 14절을 보니까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본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엠마오로 향하는 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 되어서 이 3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본인들이 좌절과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의 전개에 좌절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고 엠마로 향하는 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니까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더니 그 마음속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있다면 우리 마음은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술 마시는 얘기만 하니까 이 날라리 목사를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 때에 제가 이 찬양팀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가 저를 뒤에서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버뜩 생각이, 성령님께서 나를 안아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감싸움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따뜻함과 그 사랑이 저도 모르게 너무나도 느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펑펑 울어야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할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 이상 나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도 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는 취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는 컨트롤을 당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었던지, 그것이 세상의 권력이 되었던지, 그것이 세상의 부가 되었던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분명한 무엇인가에 취해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의 욕정이나 탐욕, 술에 취해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취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분명히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셨고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것에 더욱더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저에게 뜨거움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컨트롤 당하고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에 취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 삶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잠깐의 수고와 고통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